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 새내기 농부가 되어서 텃밭을 좀 이렇게 4평 분양받은 것을 요즘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거지는 다 끝나고 토마토야 상추야 다 뽑아버렸습니다. 고추까지. 그리고 새로 상추하고 열무하고 좀 배추 조금하고 이렇게 그냥 소꿉장난하듯이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글쎄 심자마자 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밤새도록 그 빗방울에 저게 견뎠을까? 그 여린 이파리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늦은 저녁에 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그것이 죽지 않고 싱싱하게 또 그 이파리를 세우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이게 놀랍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사람 생각에는 그 세게 떨어지는 빗방울 맞으면 저게 죽지 싶었었는데 이게 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걸 보니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자기 조그만 힘과 소유와 권력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커다란 손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치를 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 간에도 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막내가 이제 직장 한 달째입니다. 새내기니까 막 좌충우돌하면서 실수하고 뭐 이러면서 그 겪은 일들을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여튼 세상에도 살아가는 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씩 배워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지요.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도리가 있지요. 그리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한자 성경에는 태초 유도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또 질서와 또 이 법칙이 있지요. 그걸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고 또 성도들이 그를 바라보니까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피조물한테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와 더불어 함께 공명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참 복된 사람이고 이걸 가지고 영생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 이런 그 예수님을 그 요한복음은 쭉 증명해 나가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그 계시를 보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요한이 1장에서 선포한 것을 베드로도 똑같이 선포하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하셔 가지고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도 도마의 입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받아내세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끝장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그 쓴 책을 다 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단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살피시고 조정하고 있지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어미나 아비가 그 뒤를 따르면서 앞에 넘어질 것을 치워주고 아이가 이렇게 부딪힐 만한데 이렇게 뭘 감싸주고 이러면서 넘어질 자리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애를 보호하죠. 아이야 자기 발로 아장아장 걸어가니까 인생을 자기 혼자 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가 그 걸음수를 세고 있고 아이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참 육신의 질병, 실직,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보다 더 참 우리가 스펙타클하게 인생을 사는 것은 사람의 감정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요. 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감정과 생각과 상황은 참 시시각각 바뀌고 때로는 내가 이거 죽었구나. 물이 내 위에서 덮이는구나. 물에 빠져온 사람들은 이 말을 알 겁니다. 다윗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물이 내 위에서 덮이는 것 같습니다.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상황과 긴박한 위기와 또 감정의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가늠하고 해치고 지나간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앞에 두시고 우리의 길을 걸음수를 세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고 했거든요. 세상도 책을 보관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흙에 말이지, 뭐가 잔뜩 섞여 있는데 그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모래 위를 휘저으니까 다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쇳가루가 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 자석에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매출인가 닭인가 이렇게 부화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양계장 같이 이렇게 닭들을 놓아 키우는데 딱 신호를 주니까 그 산에서 막 우르르 날라와가지고 막 수천 마리의 그 닭들이 막 뛰어오고 날라오고 해가지고 그 주인 앞에 쫙 모여서 이렇게 그 모이를 받아 먹더라고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버린 것이
범죄요 타락 아닙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이 떠나간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는 것이 구속이고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으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치워준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분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에 의해서 이끌릴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립니다. 또 주님 자신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보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매뉴얼과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 잘 벌 수 있는 데 만들어 놓으면 우르르 따라가겠지요. 그렇죠? 또 출세한 길이 있으면 우르르 따라가고 어디 학원에서 서울대학교 스카이 잘 붙이는 대학에 있으면 또 그걸로 막 미어 터지게 갑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거기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따라가는 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동기가 뭐냐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를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고 돈을 따라가도 나중에 허망하게 인생을 잃어버리는 걸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집착하면 관계가 나를 해치게 돼 있죠. 결국은 성도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따라가는 게 뻔하지만 성도가 무엇을 따라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또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아무리 받고 그걸 확신을 많이 해도 신앙생활의 이 굴곡진 삶의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감정과 말과 논리에 설득돼 가지고 괴물같이 성장을 멈추고 널브러져 버린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구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맨 마지막 헤어지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고 사역을 종교를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결론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무슨 선택과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그 결정을 누가 하는가라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돈을 따르고 있는지 감정을 따르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도는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바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어원상. 그것은 야생마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데 딱 길이 들여지고 나면 길들인 그 사람 말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최소한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렸죠.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누구의 말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분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삶의 모든 답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늠하다 붙잡혀가지고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정죄를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뿐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사귐이 없어졌기 때문에 빛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런 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거짓말 같이 싹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제 회복되느냐? 자백할 때요.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백을 하면 샘이 팍 터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할 때 소생이라는 말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길을 딱 돌이켜서 주님께 향하는 이 돌이킴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속에 결핍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은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따르기를 멈추었다고 할 것 같으면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참 봐주기 괴롭고 본인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따르기를 멈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걸 놓아버리고 돌아서서 주님께 향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샘 솟듯이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적실 수 있는 그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부모가 덜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저것들 때문에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지 내 청춘 저것들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 막 이러고 막 불평하고 남편이 집에 오면 독방 육아한다고 막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을 막 시비를 걸죠. 독방 육아라는 말은 요즘 들은 얘기, 옛날에는 그렇게 못 들었던 얘기거든요. 마땅히 남편은 나가서 힘들어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함께 생활을 같이 하니까 그런 말들을 잘 쓰지 않지만 하여튼 독방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때문에 내 권리, 내 자유가 손상당해가지고 분하고 그것이 억울한 사람들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제한될수록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회사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가 직위가 올라갈수록 뭐가 되나요? 책임 소재가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르르 퇴근해 나가도 나는 뒤 가서 정리 한 쓱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뒷자리를 살피고 나가고 앞에 내일 되어질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건 책임 소재가 커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커질수록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권리 따지고 입장 따지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내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참 이게 괜찮아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참 모순되고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가불해 주셔가지고 미리 의롭다고 먼저 선언해 놓고 하나님께서 가족관계로 만나셔서 우리를 고쳐가겠다. 이런 것이 이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즉각적인 구원이 있고 점진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구원은 칭의라 부르고 점진적인 구원은 성화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구원받아도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패하고 일그러진 우리의 이 거짓되고 모순된 본성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단히 상관하면서 우리를 고쳐가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면목 없는 자리가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낯을 들 수 없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킬 때마다 내가 이 은혜 때문에 시편 51편에서 말이죠. 제사를 드리라면 제사 드리겠는데 이건 제사로도 되지 않는 죄질이 아주 사악한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라면 제사를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안 될 걸로 압니다. 다만 주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바짝 엎드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냐면 내가 그 어린 자들에게 주님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 면목 없는 자리에 찾아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는 사람들을 붙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세요. 그리고 아니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인간이 돼서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한 개도 그런 허물을 들춰보지 않으시고 그래도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면 성도 맞고요. 거기에서 우물쭈물하고 주님 보기 불편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이렇게 못나도 주님 나 다 아시고 구원하셨고 이 못난 사람인 걸 주님도 알고 계신데 제 마음 중심은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뭐라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한번 넘어지고 나서 확 자빠지고 도대체 답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은혜 때문에 한번 힘을 딱 얻어본 사람들은요. 그런 비슷한 문제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괜찮아. 주님 바라봐. 아직 망한 거 아니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은혜를 겪은 사람만 가능한 얘기예요. 넘어져가지고 정말 참담하고 하나님께 면목도 없는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 그 허튼 말로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그 공식적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회개해봐 이래가지고 사람을 허튼 소리로 인과응보적인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날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그런 허튼 소리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커요. 넘어지고 다 아시고 주님 구원했어요. 그리고 주님 의지해야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에서 그러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이거 아는 사람이 쓰는 말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지절거리면 듣는 사람도 그 말에 힘이 안 되지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굳게 하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철없을 때는 자기가 인생을 다 결정하는 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조금 나이가 더 들면요. 자식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아요. 내 자유가 제한받게 되어 있고요. 하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못하는 게 생기게 되어지죠. 점점 이렇게 내 자유가 구속을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돌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영적인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권리를 다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딱 경험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비로소 내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이 돈을 써야 되고 내 권리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고 그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법들을 이거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는데 저절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걸 배운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넘어져 보고 이게 이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죄인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딱 사로잡고 나면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존중이 여기고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를 이렇게 내어주어서라도 교회를 끌어안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일꾼은 나이 먹어서 관록들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나한테 나를 설복시켰기 때문에 내 권리를 제한해가지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시간을 비우고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걸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내 권리를 내어주고 그들에 의해서 이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띄워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보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몸된 교회에서도 내 띠뛰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이렇게 내어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끄는 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사실은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요구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길을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참 이게 베드로 보면 참 위로를 받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죠. 이 엄숙한 순간에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탁 깨버리잖아요. 참 베드로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싶을 만큼 참 못났죠. 이 분위기 나를 사랑하는 자 말고 막 분위기 잡고 양들을 먹이는 이 엄숙한 순간에 주여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평소에 갖고 있던 열등감이 탁 폭발을 했어요. 늘 주의 품에 의지하고 있던 주님 사랑을 받는 요한에 자기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 결정됐어. 그럼 됐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딱 표정을 바꾸세요. 그리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간하면 책망하지 않고 분위기 좋으니까 분위기 좋게 넘어가면 좋은데 책망을 하세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그건 굉장히 머쓱한 그런 아마 어색하고 머쓱한 그런 분위기가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면박을 준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한 범죄의 그 죄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한 것을 선택했잖아요. 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스스로 내가 옳다고 나를 주장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자구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근데 이 죄어리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온전해져야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을 갖고 앞서고 높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온팍 넘어진 자리가 어디였던가요? 저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한끗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사람들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막 싸웠잖아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니까. 저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 따라갔다가 아주 제대로 자빠졌어요. 딱 위기가 오니까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뭐 체면이고 스타일이고 다 구겨버렸어요. 사단은요,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은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결심을 믿고 자기 계획과 경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장난감 다루듯이 다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청구했다 이렇게 했어요. 밀 까부르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이 킬에도 놓고 탈탈 털어가지고 올리면 겨는 하늘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만 떨어지죠. 아주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알맹이들은 못 날아가고 똑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확신하고 자기가 옳다는 바를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지 않고 동생을 받아주셨으면 자기를 성찰해야 마땅한 것인데 동생을 죽여버리는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강변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 내적인 본성인 줄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주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유명한 그 수도사가 그 사람들의 명망이 높은 수도사가 다시 이렇게 그 직위를 내려놓고 주교의 직위를 내려놓고 그 사막에 가서 고행을 하면서 묵상을 했다 그래요. 막 별별 이렇게 그 유혹이 다오고 뭐 이렇게 별별 그 사단이 유혹을 다 했는데 끝도 없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사단이 그 졸개 마귀한테 가서 한마디만 해봐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전달만 하면 그거 다 털고 나올 거야.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가서 하고 왔더니 그 사람이 수행을 멈추고 막 분노해서 막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저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개가 대주교가 됐다는 말을 전해주면 아마 전해졌어. 이렇게 하시고 웃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진 녀석이 어떻게 대주교가 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던 그 수행을 집어 던져버리고 돌아가서 싸우러 간 거죠. 그러니까 딴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경쟁심과 시기심은 이게 참 떨쳐버리기 힘든 겁니다. 사단이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형제 자매로 보이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형제 자매가 경쟁자로 보일 것 같으면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덮어 지나가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쎄하게 만들으셨죠. 그래가지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해묵은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에서 아주 은혜롭게 그 일 잘하고 품삯받고 돌아가면 좋을 사람이 옆에 사람하고 딱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불평이 팍 튀어나옵니다. 저 사람은 말이지 이렇게 하고 하면 비교하면서 갑자기 그 분위기 좋던 관계를 다 깨워버리고 불평하고 실족해버립니다. 포도원 품꾼들 얘기예요.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신앙은 참 초라해지고 형편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 나는 죽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셔야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을 때라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좋을 때 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결국은 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은 내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가인이 했던 그 제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셔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소리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관계와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십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거 아세요? 우리의 구원도 공평하지 않게 받은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 혹시 계세요? 과분한 사람, 공평하지 않은 은혜를 내가 받았지 않나요? 우리의 행실과 됨됨이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이 조건 없고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처사에 대해서 잘못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성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 내가 굴복을 속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중생이라 불러요. 또 하나님과 영생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용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밖에 없으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개박거리십니다. 하나님을 내게 용납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잠깐 동안 될 줄 몰라요. 내 이해, 기대,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용납되는 것이 영생의 사귐을 갖는 원리이지, 하나님을 나한테 이해시키고 나한테 용납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장로교에서 교회 생활을 했었었는데, 주일학교도 있고 학생부도 막 섬기고 있었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장로교가 희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를 몰래 갔어요. 가가지고 주여 삼청하고 막 들고 뛰고 하면 힘이 나가지고 또 장로교 섬겼어요.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잘 경영하고 매니저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믿었다니까요. 그건 다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든 담아보려고 하는 그거,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복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깊은 그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내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 속에 내가 진입하게 되어지고 전혀 알지 못했던 힘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을수록 참 수고스럽고 고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자기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걸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죠. 이걸 내가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반복해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그 행간은 무엇이냐면 네가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너는 실족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교사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런단 말이죠. 뭐 상황과 배경과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불러놓고 역할에 맞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역할에 맞게 자기의 이 분량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뒤에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그 책임은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에 있습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조율은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 돼요. 네가 좇은 교훈으로 너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고 따른 것이 있으면 사람들도 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이들 키워보세요. 애들이 내 말하는 것들에 따라 움직이나요? 결국은 아이들이 눈치가 빠끔해요. 엄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애들이 결정하게 되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고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일반으로 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일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요구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제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도중에 사상자도 생기고 때로는 또 이 부상병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길을 지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데려갈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지치면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발걸음을 세우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